바티존으로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 교제 나누시겠어요?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 혼자 떠들었어요. 공기를 대중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함께 가주셔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함께 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5년이죠. 2025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벌써 5주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원고의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여 믿는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종교 하나씩은 있어야 돼.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는 그 분은 종교, 유대교나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누구죠?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를 우리가 자녀로서 섬기며 또 그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양육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즉,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생이라니까 그냥 당연히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거라는 것, 이 영광스러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병 고치기 위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겠지만, 그렇게 와서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유정이 안녕. 유정아, 저기 선물 있어. 선물 유찬이하고 가서 유아실에서 먹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저원의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바로 차이가 뭐냐면, 대속의 은혜, 바로 십자가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감사로 새 계명의 길,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뭐하라? 이거밖에 계명을 주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교회는 이 계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목적으로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꼬린 지점 바로 앞까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늦게 가든 기어서 가든 1등으로 가든 2등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서 이렇게 갈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왜 다녀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 성경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대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지, 처음엔 그러다가 자꾸 세속적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교회는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영생을 위해 양육받는
장소이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양육받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진노의 사람이었고 원수된 사람이었고 죄인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육의 사람을 무슨 사람 되도록 영의 사람 되도록 새 사람으로 어떻게 하도록 거듭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우리 지금 유종이 유찬이 세례받은 지 유아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그 드레스를 입고 선물 받은 드레스를 딱 입고 예배당에 걸어 나오잖아요. 잘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 욕심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누구처럼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속에서 뭔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심령에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몇 년 다녔네, 성경을 몇 번 봤네, 기도를 얼마나 했네, 전도를 이걸로는 성경에 전혀 그걸로 헤아리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는가. 마귀적인 욕심에서 세상적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막 이렇게 가졌던 너희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느냐 안 가느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옆에 사람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해요. 성경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듣고 그 사람 생각이 나. 그 인간이 내 남편이 입에서 속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지는 데 우선이 있어요. 옆에 사람은 누가 또 하세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할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많이 하는데 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거기서 우월해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뭘 자꾸 발견해야 돼요? 어디를 자꾸 들여다봐요? 내 속. 우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게 이렇게 잔인한 게 있었어. 내가 잘못하다가 난 살인자도 될 뻔했네. 근데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 인간다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속에 시커멓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을 뭐하게 한다? 드러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지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내 속에서 자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속는 거예요. 이걸 이겨서 싸워야지.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남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변하면 돼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 영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흘러 넘쳐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도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달라요. 은사도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도 달라요. 교회는 높낮이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높낮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형제와 자매이고 뭐만이 틀리다? 역할이 틀리다. 그래서 그 역할의 차이는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자가 애 낳지 못해요. 여자는 애 낳을 수 있고 또 젖을 물리면. 그러나 그게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돼요.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차이에 대한 차별이 있다 없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돼요. 바로 밑에 볼게요. 세상적인 기준에 각종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닌 사람, 신분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뭘 많이 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교돼서 평가돼야 하고 그것으로 서로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내 속에서 그런 차별이 생겨나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예수님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본이 뭐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무슨 구? 친구. 교회에서가 기본이 친구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게 안 돼요. 이게 높낮이가 너무 많아요. 차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대접받아.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높거나 이게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교회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모든 계급장이 띄어져서 다 똑같은 죄인으로 와서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누구 닮으려고 예수님 닮으려고 각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건데 교회에서도 세상에 부자고 잘나가고 지위가 높고 하면 똑같이 이게 아주 만연해져서 우리도 자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직 남아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여러분 너무도 악한 거예요. 절대 외모로, 절대 신분으로, 절대 지위로 그리고 교회에 오래 믿었든 또 성경을 많이 봤든 전도를 많이 했든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자랑하거나 간증을 세우거나 그 사람들을 높여서는 안 돼요. 왜? 혹시나 그런 것을 한 것이 있다 그래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지금 제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대상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성인이 생기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이 위대해야 돼요? 누구만이 영광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는 이 절대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래서 목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 제일 악하다? 누구에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6장 처음 산상수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하늘에서 상이 있다 없다? 이 상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상의 개념이 이 세상으로 땅을 많이 갖고 금덩어리 받고 보석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영생하는 사람. 그렇죠? 하늘나라에는 높낮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것으로도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자꾸 차별이 있고 뭔가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도 자꾸 본능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뭔가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 여러분 큰일 나요. 만약에 그런 게 성경에서 용납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명함도 못 내며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학벌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로 명함이 없어. 내세울 게 없어.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우린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줄 서면. 지구 몇 바퀴 돌아야 그 끝에 가서 끝자락 가서 겨우 끼어서 줄 설 거예요.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 그런 것으로 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차별이 없이 우리를 누구로? 친구.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되어져요.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뭐하는 것? 배우고 또 뭐하는 것? 행하는 것. 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 배우는 곳이에요? 사랑을. 누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님 나 사랑했어요. 내 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그리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넘쳐나고 예수님의 뭔가 생겨나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누구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풍겨나야 돼요.
우리 여집사님 딸들이 가끔가다 카톡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카톡하는 것 같다. 왜 엄마가 달라져 버렸어? 예전에 엄마가 그게 아니야. 예,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은 교회는 구별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구별돼야 되고 세상 이론이 없어야 되고 세상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자꾸 나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이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세 딸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고 또 딸뿐만 아니라 덤으로 누구까지 지금 남편분까지 혜택을 누리고 계시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막 뛰들고 나가가지고 빨간 가방 들고 문 두드리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되고 지금 이럴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돼서 어디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는데 가정은 내팽개쳐놓고 교회 일만 조직에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의만 생기지 예수님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나 잘 믿고 가라 천국에. 네가 믿는 예수나 믿거나 나는 안 갈란다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어디에 제일 먼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가 어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가정이니까. 맞다. 맞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정이에요. 내 부모예요. 자녀예요. 아니 가정에서 내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가정에서 제대로 못하고 왜 밖에 나가서는 잘하냐는. 근데 세상 이론이 그래요. 세상도 어디서는 잘해요? 밖에서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어디서는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잘해야 된다? 집에 잘. 가정부터 먼저 세워라. 그래서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은 무슨 사도 못해요? 성경에는? 네, 집사도 못해요. 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이 먼저, 목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놨는데 교회들이 이게 뒤집어져 있죠. 거꾸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오면 교회에 일꾼으로 써가려는 데 초점이 있지 그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에 중심을 별로 많이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속성을 먼저 아시고 오늘도 예배에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왜 교회에 왔지? 왜 이 말씀을 듣는 거지? 라는 뭘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 백성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또 살아가고 순종해서 열매 맺어야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간증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묻다가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진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목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볼게요.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다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려 있어서 자,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리라?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성경이 신약에 예수님이 공생애로 출발해서 오시면서 제가 여러 번 찾아드렸지만 계속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계속 뭘 말씀하셨냐면 속히 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계속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계속 아직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도 계속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히 오시고 싶은데 우리는 예수님 주택 청약도 좀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 이게 여러분 뭔가 핀트가 잘못 맞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뒤에 그 부분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우리의 반응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속히 오리라 어서 오시옵소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곧 올 거니까 올 테니까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영생에 예수님에 대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본질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누가 계시받았다 그래요. 누가 자꾸 다리에서나 성경을 해석해서 계산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자꾸 언제 올 것처럼. 여러분 여기는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이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여기의 말씀의 핵심은 언제 온다가 언제 온다는 내용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조건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 때에 먼저 있었던 사건처럼 어떻게 천상이 나타나냐면 39절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한 90년 100년 동안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까요? 보고 또 뭐 했을까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맨날 방주만 짓고 지금 비도 안 오고 언제 비 오신다는 소식도 없는데 라고 끝없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리라? 물로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알고 들었어요. 그리고 방주 짓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서 실제로 100년 거의 90년 100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고 막 물이 차오르는데도 알았다 몰랐다. 이게 언제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만큼 그 위에 뭐가 구절이 있었냐면 시집가고 장가.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것들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예수님이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롯의 처도 마찬가지예요. 곧 유황불비로 멸망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황불비가 내리는데도 그리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유황불비가 지금 뒤에 내리는데도 뒤를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대단하고 특별해서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전혀 말씀만 딱 듣고 전혀 비가 오거나 징조가 없는데 장장 몇 년 동안을 거의 100년을 가까이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계속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롯의 사유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아이고 그냥 그런 일이 생기겠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제발 더 중요한 건 노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누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어떠냐? 나는 성경대로 믿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저께 여기 오늘 예배당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딱 해보니까 우와 이렇게 나와 있구나.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가셔야 내 삶의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의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뭐하고 똑같이 밭에 있어. 똑같이 매장에 있어.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뭐 한 사람? 준비한 사람은 들려가고 아닌 사람들은 남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누가 오실 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자, 그래서 이거는 깨어있다라는 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이 내용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예. 왜 준비하고 있고 왜 깨어 있으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뭐하리라? 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요. 예.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니 자 누구든지 뭐에 있어서 깨어 있어서 무엇을 입고 있으라고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자기 옷을 두루마리를 빤다, 두루마리를 또 더럽히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무슨 옷이라 그래? 이게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신부 단장 옷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부 단장은 성도들의 뭐 한 거다? 옳은 행실이다.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다? 깨어 있는 거다. 예, 이 부분들을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너희도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은혜?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것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기도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 기도했더니 직장이 잘 돼. 이거에 감사는 누구도 해요? 지옥 갈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슨 은혜가 진짜, 무슨 은혜에 감사하는 게 진짜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내가 죄지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그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내 심령에 계속 용솟음치게 살아 있어야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고 항상 내 마음에 준비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감사, 진정으로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입술에 계속 생겨나는 것이 진짜 영적인 뭐다? 감사이다. 육에 속한 감사 말고요. 그거는 조금만 삐뚤어져도 금방 원망해요. 예, 금방 원망해요. 아들이 자식이 좋은 대학 갔는데 맨날 낙제만 하네. 성적이 정말 떨어지네. 그럼 또 원망해요, 안 해요?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내 심령에 살아있을 때 진정으로 감사인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입술에서 점검해 보세요. 이거요. 감사가 자꾸 사라지면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정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이 내 속에 여전히 내 기준이 남아있으면 감사가 안 생겨요.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기본으로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 거? 계속해 주신 거. 이걸 일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자꾸 희미해지면 이거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천국 열쇠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자꾸 느껴지도록.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찬이나 저 어릴 때는 엄마가 사랑해주는지를 몰라. 맨날 달라고만 해. 안 주면 뗐어.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이제 또 결혼도 하고, 결혼해서도 몰라. 자식까지 낳아봐야 돼. 배 앞으로 키워봐야 돼. 그러다 보면 엄마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이제 물려줄 재산도 없고 뭐 해줄 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들기 시작해요? 철이 들어서 뭐가 넘치기 시작해요?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감사가 나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고난받고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도 사랑이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그때 죽을 만큼 힘들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뭐하고 계셨구나, 사랑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과정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좋은 일 생기고 뭐 기쁜 일 생기고 홍해 건너고 나면 막 이러다가 또 먹을 게 떨어지고 목이 마르면 또 원망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누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점검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볼게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집에 아버지가 사업이 그때 잘 됐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나도 우리 집 엄마 아빠도 저 정도 좀 대학 교수나 되고 의사 집안 정도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예, 만족이 아니라 그렇게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알고 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준 게 많아요, 많아요? 사실 많은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예수님의 관점.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의 관점으로 나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나에게 재산을 물려준 게 없어. 뭐 대단한 걸 해준 건 없어도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바른 복음을 만나게 하셨네. 나에게 뭐를 주셨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네. 여러분 이 마지막 자녀들이나 내 이웃에게서 이거 감사, 뭐 물려준 거 말고 이거 물려준 걸로 여러분 이게 진짜 철든 자식이에요. 그게 가장 생명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상속권이거든요. 그걸 받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쌈짓돈 꺼내서 뭐 자식에게 뭐 지금 자꾸 뭘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뭘 물려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물려주려고 하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누구요? 그 예수님을 전달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내가 재산을 물려줄 게 없고 내가 너에게 뭐 준 거라? 그래, 믿음밖에 물려줄 게 없다. 근데 이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게 보화예요, 보화. 다 전 재산 팔아서 밭을 사서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지면 진짜 최고의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나라는 인생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하면 창조주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살기 편하도록, 양육받기 좋도록. 또 독생자 아들을 죽이고 또 그 목숨을 대신해서 누구를 살렸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귀하다고 자꾸 반응이 오잖아요. 저렇게. 예. 아니 이제 뭐 애기 엄마들 있지만 요번에는 이제 유찬이 엄마한테 이제 유아실에 유찬이 유정이를 죽이고 대신 죽이고 다른 걸 내가 세상에 속한 다른 걸 구하거나 다른 걸 내가 얻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부모 되고 알아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땅에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친히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뭐 하셨다? 대신 살려주셨다. 그게 무슨 은혜다? 대속의 은혜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이거 외에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할까요? 근데 이게 들어도 사순절 날 때 이렇게 영상 보거나 좀 찡하지 평상시에 그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중병이에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 순간, 그 은혜가 자꾸 은혜의 기가 자꾸 없어지는 순간 영적인 강력한 중병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조금만 너무도 오냐오냐 사랑받고 귀하게 자란 자식들이 많아서 조금만 뭔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떤 억울함을 당하거나 멘탈이 약해서요 그냥 죽어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자살해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자기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자기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차리고 나면 부모님 봉양도 못할 거고 내가 뭐 이렇게 돼서 언제 부모가 뭐 책임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입장에서 미리 막 뭐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그냥 쉽게 목숨을 끊어요. 이거는 말씀을 몰라서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조차도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죽으면 잊혀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 유정이가 몇 달 만에 나왔어요? 서건산이? 10달. 유정이가 10달 만에 나온다는 걸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했을까요? 했을까요? 여기서 따뜻하게 그냥 엄마 주는 대로 먹고 일 안 하고 그냥 다 여기서 처리되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냥 10달, 20달, 30달 그냥 살면 좋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달 이상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 70, 80, 90 이상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가셨다 그랬죠? 왔다가 온 곳에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다시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10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달 이후에 다른 더 넓은 세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 끝난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다 없다? 준비된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과학으로 증명해서 뭐 하겠어요? 과학 증명해서 뭐 하겠어요? 증명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뭐다?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꾸 과학으로 보고 증명해서 그러면 더 잘 믿게 돼. 여러분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들으면서 알아져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때 그래 이건 그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들이죠. 논리로 다수결로 그렇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내가 죽은 이후에 성경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경험해서 10달, 빠르면 8달, 좀 더 빠르면 7달 어디에 있다가 나왔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동영상 찍어놓은 돌사진 뭐가 이렇게 중요 부위가 나와 있는 가려지지 않은 그런 백일 사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내가 그 경험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 이게 믿어져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아들 예수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항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하였으며 마치 당연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절하고 11절까지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어린 양처럼 죽었냐 하면 내 백성이 지은 죄를 당연히 누가 감당해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더라? 창조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걸 내가 순종해서 간다. 당연히 마땅히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이것을 예수님은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양 대신 소 대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유월시켜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고 출세상시켜주신 이 은혜를 너는 잊지 말라.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손목과 너의 이마의 머로 기호와 표로 삼고 뭘 쓰라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끝까지 잊지 말라.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계속 넘쳐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넘쳐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를 볼게요. 대속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가치에 대한 값어치는 과연 내게 얼마인가? 내 무엇을 대신할 수 있나? 잊어가지는 않는가? 쉽게 은혜를 잊고 감사를 상실한 부패하고 폐역한 옛사람의 이 마음보를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것이 무슨 사람이다? 거듭난 새 사람이다. 항상 깨어있게 하는 것, 또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기름 같은 영적 에너지의 원동력이 뭐다?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뭐다? 감사이다.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욕망,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의 근원이 그게 뭐다?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를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도 뭐이다? 사랑과 은혜와 감사이다. 이 대속이라는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다른 수많은 가지 환경적인 조건과 이유와는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틀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일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그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가져와도 또 예수님 나를 대속해 주신 은혜와는 견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은혜와 큰 사랑과 감사의 이유가 바로 뭐다? 대속이다. 이 대속의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대속해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살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 이 이유가 나왔어요?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예? 나왔다니까요. 조선시대 양반들 세계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지. 자기가 지을 때는 자기가 죽어야 되지 무슨 남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때요. 양반들이 쉽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나를 대속해 주신 이유와 그것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지금 바로 밑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정말 중요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현대어 성경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오병 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5개로 몇 명? 5,000명 먹이고 막 12광진이 남아서 막 와 저분을 임금 삼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피해서 도망다니고 갈릴리 호수 여름 풍랑이 일어나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죽을 거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이구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요.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무리들이 찾아오고 이 예배당의 숫자가 넘쳐나고 막 그러면 좋아요? 세상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을 보라고. 성경에 예수님의 관점이 나왔다니까요. 세상 관점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예수님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서 목숨을 버릴 것 생각하고 배 타고 여기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주려는 그 목적으로 한 것을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배불러 주었기 때문이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해놨어요? 알아서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뭐를? 양식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뭐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요?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요? 세상 지위에서 이름 날리게 하려고요? 교회 숫자 늘리게 하려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온 게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 얻고 먹고 배부른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해결해 줬더니 그것 때문에 왔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지 마. 그건 썩어 없어져. 그거 구약의 광야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영생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응? 그래, 그거 말고 뭘 위하여 살아가라?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고 아버지께서도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성경에 수많은 이유를 설명하시고 뒤에 보세요. 자, 보세요. 66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들, 여기 제자는 12제자 말고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도 있어요. 이 70인의 제자들은 귀신도 나가서 쫓았고요. 전도도 하러 나갔었고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그때 같이 있어서 경험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희들도 갈래? 그러면 나 따라와도 배가 고플 수도 있어. 나 따라와도 병 걸릴 수 있어. 나 따라와도 고난과 고통이 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도 다른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랐었어요. 교회가 미어 터졌었다고요, 여러분. 예배당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러 수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영생을 주려고 얘기했더니, 영생을 위해서 하려고 얘기했더니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선택권을 주세요. 너희들도 너희들도 갈래? 가려면 지금 가도 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뭘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는지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해요. 대답하되 주여, 말씀으로 뭐 하도록?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이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뿐이었고 그분이 하늘에부터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해가고 예수님의 예배당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는 이 모든 목적이 뭐여야 된다? 그렇죠. 세상과 예수님은 그거 주러 오셨는데 그거 말고요. 예수님 나 좀 배부르게 해주시고요. 나 좀 출세하게 해주시고요. 나 뭐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다 5천원을 다 갖고 그걸 다 응답 받아도 그거는 영생하고 관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 수없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교회들이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해요. 하늘나라 상속받기 위해서는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구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지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싹 빼. 그래서 그냥 좋은 거, 듣기 좋은 얘기, 부자 되는 얘기, 그냥 마음에 듣고 좀 편하고 뭐 희망적인 얘기. 그럼 그거 듣다가 멸망하면 어떡할래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강력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뭐 하길 바라요? 영생,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아니 교회를 300개, 400개 세우면 뭐가 의미가 있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다 예수님께 믿는다고 자기는 뭐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나는 실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했다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속해 주신 은혜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밑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가?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뭐하나? 불구자가 되어요. 장애인이 되어버리래요. 왜?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세요. 와,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복이라는 거예요?
거지로 살든 뭘 하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받든 간에 범죄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어디 가는 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에 가는 거?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처에 그것에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세요. 또 보세요 밑에. 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하라?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은 이런 표현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살고 자기 편할 대로 살고 그냥 죽으면 예수님 교회 다녀서 교인으로 왔다 갔다 믿으면 천국 죽은 천국 간다니까 그 교리를 그대로 믿고 전혀 삶이 바뀔 생각이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제가 성경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으시고 나에게 제시하신 조건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반쪽짜리 예수님은 사랑해요. 나를 사랑했어요. 내 죄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만 얘기하지 그 다음 거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볼게요. 우리 대속의 은혜가 뭐냐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도다? 살렸도다. 근데 왜 죽었었냐 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로 살았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교회에 다니면서도 철회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전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옛사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영생은 보장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거짓 복음에. 자 보세요.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랬던 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밑에 보세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신 무슨 사랑? 큰 사랑. 쬐끄만 사랑은 무슨 사랑? 큰 사랑을 왜 잊으면 돼요? 안 되죠. 쬐끄만 사랑도 잊으면 안 되는데 큰 사랑은 잊어야 돼요? 안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나여 이것이 뭐라고요? 대속이고 그걸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뭘 받은 것? 여기 대속이라고 그대로 나왔네요. 십자가의 사랑. 나를 대신 살려주신 것. 함을 받은 것은 세상에 있는 육에 속한 대단한 것으로가 아니라 이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요? 보배로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물까지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뒤에 쭉 가보면 왜 내가 너희를 그 고귀한 피로 너희를 살리고 대신 죄시시켜 주시고 왜 대속해 줬냐 하면 너는 나를 뭐해라? 닮아라. 이제는 옛날에 누구 종로로 했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막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내 속에는 세상적인 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끝없이 화내고 혈기내고 막 끝없이 이거에 노출되어 살았고 교회만 오면 온순해져. 예배당만 오면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또 세상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될 자리를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줘서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은 뭐다? 옛날 사람처럼 살지 마. 누구처럼 살아라. 나 닮아서 살아. 여러분들 간간에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몇 살 젊은 선생님이 5명을 살리고 가셨습니다. 이런 게 간간한 기사가 요즘에 떠요. 장기 이렇게 이식해주고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었든지 아마 그걸 이렇게 해놓잖아요. 장기 기증 같은 거. 그래서 어린 학생이
또 여러 누구를 살리고 뭐 어떤 사람이 뭐 갔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도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야. 어떻게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나에게 장기를 준 그 사람이 살지 못한 인생의 목까지 내가 뭐 해야지? 이게 기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고 안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사순절날 눈물 흘리고 하면서 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나를 대신 살려주신 그 값어치에 대한 그 은혜가 나는 왜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내가 여기고 있는지. 세상 사람도 다르게 살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교회를 몇백 년 다녀야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예수님만 한 번에 한순간에 만나도 그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살리려고 살려주셨는데 또 내가 그렇단 말이야. 예전에 한번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불장난, 요즘에 불이 참 조심해요. 불장난 막 하다가 잘못해서 불이 타가지고 엄마가 화상을 입고 뭐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돌아가셨어. 또 불장난해야 돼요, 여러분? 또 불장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장난 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라고 상을 차려줘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가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얼만큼 값어치이길래 이렇게 쉽게 잊고, 이렇게 세상에 조금 불편한 것, 조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깊이 있게 새기셔야 돼요. 교회 1000만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도 수백만 명 해도 소용없고요.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교회를 수십 개 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심령에 뭔가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부모의 은혜에 감사를 깨닫는 순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고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부모의 어떤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학식이 있든 없든, 지식이 많든 없든 전혀 관계없어요. 어느 부모든지 배 아파서는 아끼는 거예요. 왕궁에서 있는 왕비들만 배 아파 난 게 아니라 노비들의 자식도 배 아파서 났어요.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깊이 있게 대속의 은혜를 새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쳐야 돼요? 이제는 죄와 싸워야 돼요. 자, 볼게요. 그 후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는 다시 뭐로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옛날 이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대로 살다가 멸망했거든요. 원래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머지 남은 인생의 시간을 뭘로 삼아요? 육체의 남은 죄를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아니, 장기 이식해주는 사람도 내가 장기 이식해줘가지고 새 생명을 줬으니 이제부터는 도둑질 하시고 사기도 좀 더 많이 치시고 이러라고 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지옥 갈 사람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느 때로 족하다? 지난 예수님을 믿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전으로 이제 끝나야지. 이제 이후로는 무엇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마음을 잘 안 돼도, 실수해도 주파수는 그렇게 맞추고 가려는 것이,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고 정부이고 이게 완성인 거예요. 자, 밑에 또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뭡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예배.
우리가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드러내고, 옛날에는, 구약에는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 성전의 예배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삶의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 가운데 회중의 예배가 있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건데 너의 삶의 행실이 달라지는 건데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여기서 베푸실 일이라는 건 앞으로 줄 영생이에요. 원래 이 베푸실 일 이전에 뭐가 먼저 있을까요? 베푸신 일과 베푸실, 다시요, 베푸신 일과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에 그것의 가치를 안다라면, 자 볼게요. 이게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무리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로 밑에 보세요.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뭐하지 마세요. 세상 풍경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자,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세상 사람에게 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실제 그 방법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뭘 통해서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면서 그래도 살려고 주파수를 자꾸 맞추면, 아, 말씀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와, 이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네. 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네. 라는 것을 행해봐야,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야 뭐가 갈라져요? 물이 갈라져요. 홍해 지팡이가 내리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있고 지팡이 닦고 아무리 칠 준비를 수도 없이 해도 그 말씀은 그래서 계속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면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세상 이론이 아니에요. 목사들의 잘못된 신념을 따라가면 망해요, 여러분. 뭘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뒷장 볼게요. 좀 한두 개만 더 읽고 마칠게요. 디도서 3장이죠.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곧은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게 이 2절이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모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서 3절, 우리도 언제는요? 언제? 전에 미련하게 굴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못된 길에 빠져 들어 온갖 추악과 쾌락과 나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한과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하고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계속 무슨 순환? 악순환.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끊어져. 악순환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와, 제가 만든 꾸며낼 말이 한 말씀도 없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절대 저는 제 개인의 사상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실 때가 오자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씻어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속에 살게 하여 새로운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은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뭡니다?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며 그것을 뭐하라? 상속받으라. 영생을 상속받는 것.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날을 이제는 뭐하고 있어요? 기다려요.
진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짜 알고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에 본질적으로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예전에는 이제 야구로 치자면 어디가 이겼지? 이런 세상에 속한 수많은 것에 마음이 잔뜩 있었는데 점점점 뭐가 없어져요? 세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나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고, 나도 어디에 흥미를 잃었다? 세상에 흥미를 잃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는 다니면서도 직분도 있으면서도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더 부자 되려고 하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뭔가를 자꾸 주시옵소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을 보시고 성경대로 믿고 가세요. 여러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성경을 오늘 듣고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 당장 마음을 바꾸셔도 돼요. 오늘 순간 결단하셔도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시간 빼고 가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여러분, 자녀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해놓고도 부모들이 모든 걸 준비 안 해요. 태교해야 안 해요. 담배 피우는 남편이 담배를 끊어요. 그 빈내리 있는 호구랑 막 유해가 좋아하던 엄마가 클래식을 줘.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영생의 가치를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왜 죽으셨는지 알고, 왜 죽었냐면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다시는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는 방법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뭐하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다 나중에 용서받았다고 해놓고 죄는 여전히 짓고 욕심은 여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욕심으로 채워져 가는 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고 뭐밖에 없어요? 유대교 믿고 기독교 믿는 종교인이 불과해요. 그거는 성경대로 보장받지 못해요. 차라리 교회를 몰랐거나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억울함이나 들어갈 텐데, 교회 다녔는데 봉사도 했는데 성경도 아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만큼 억울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왜 사해 주셨어요? 내 것만 사해 주고 나는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뭐 했으니? 사랑했으니 너도 뭐하라? 서로 뭐하라? 그 사랑의 대상이 첫 번째는 어디다? 가족이다. 가정이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다. 거기서부터 먼저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이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도 대속의 은혜도 뭐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완성이에요. 1계명, 2계명이 합해져서 완성되는 건 내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다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속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졸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뭐가 넘쳐야 된다? 사랑.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가치가 넘쳐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시켜 주신 것은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 기록이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 성경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격려하시며 서로 비교 평가하지 않고 용납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어 싸우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만큼 또 합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또 영의 영양소로 하나하나 잘 받아먹고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삶에서 실습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씩 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또 나를 계속해 주신 그 계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합당하게 사랑함으로 드린 예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을 구별하여 받아주시옵고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마지막 뭐가 남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저 혼자 해야 돼요. 같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